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 또 처소에서 드리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위를 걸라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다른 박사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능력이 되는 또 위로받고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마음 열고 주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만은 아버지 영혼만은 아버지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겪는 온갖 아버지 십자가의 짐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과 아픔과 아버지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신 그 능력의 주님 바라볼 때 다 이기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삼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술을 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 친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쓰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항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2021년 새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감추어진 이기적인 마음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만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는 사회 경제를 무너뜨리고 소통의 관계마저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낙심과 시리에 빠진 국민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마다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어 축복과 형통에 매는 줄로 묶으시며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친히 세우신 우리 시온성 교회가 올 한 해 도로 찾고 회복하는 사람들이라는 비전을 품고 이제 나아갑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이 전 지역 사회와 온 나라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증거하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떼어나실 때 주님 오른손 장중에 잡아주셔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기간 부스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항상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부교역자와 모든 사역자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교회는 도로 찾고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빼앗겨버렸던 영육간의 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로 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주일 오전 7시, 9시, 11시, 13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꼭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대신하여 아침 묵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를 대신하여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대신하여 교구 구역 남녀 전도회 사역팀별로 줌으로 소그룹 나눔과 중보기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주중학교로 진행합니다. 주중에 각 반별로 성과암송, 명언이해, 애절교육 훈련을 진행해 주시고 교사와 부모님들이 함께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을 비대면으로 줌이나 전화로 진행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 신년 축복 대신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 이름과 항목을 꼭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주일 예배 영상에 자세히 누르시고 헌금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소식, 우리 고금숙 권사님 부친 소천하셔서 장례 마쳤습니다. 유족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켜나가는 귀한 손길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희들을 질병과 두려움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도로 찾고 회복시켜 주시는 꿈과 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또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성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지만은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우리 시온성교회가 도로 찾고 회복하는 사람들이라고 표를 정했는데 정말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마다 교회 위에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빼앗겨버렸던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로 찾고 회복하는 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셨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과거를 돌아보면 십자가에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앞을 바라볼 때, 미래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며 주님 모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상급 주실 것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두 가지 일반적인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서 방황하고 그리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은 AD 61년경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한 60세 전후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그 당시 60이라고 하면은요, 그 젊은 나이가 아니 굉장히 꽤 연로한 나이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육신은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갇혀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신앙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미래지향적인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에도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요, 이와 같이 정말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가 이해가 돼요. 과거 지향적이고 현실을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옥에 갇혔으니까, 병들었으니까, 나이 많으니까,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낙심하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몸은 병들고 나이는 많고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이 미래지향적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우리의 삶이 미래지향적이 되려면은요, 현실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이 미래지향적이기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구원의 확신 문제가 아니, 이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구원은요, 내 스스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잡힌 바 되었다.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런데 내가 더욱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나는 주님께 이미 붙들려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구원은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욱더 알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알고자 하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마음에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더 깊이 알기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심지어는 뭐라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정말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신앙이요, 그리고 그 사역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실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고 병들었고, 그리고 얽매여 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그 신앙은 그 사역은요 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내가 할 만큼 해서 그게 만족하지 않고요. 그래서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은 편지를 통하여 글로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이 제한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고 어쩔 수 없어 그게 안주하게 되면은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퇴보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때부터 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은 개구리 중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요 뜨거워서 펄쩍 뛰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를 적당한 온도에 집어넣으면은요, 바닥에 싹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밑에다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하면 이 개구리가 거기에서 이게 헤엄을 치면서 이렇게 놀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게 적응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자기 몸의 온도를 높여요. 그러면서 계속 온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은요,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어서 그 냄비에서 끓는 냄비에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 그게 적응하고 그게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몸의 온도를 높이느라고 모든 힘을,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뛰쳐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구리가 그게 푹 삼겨져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삶은 개구리 중흑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치면은요, 그게 반응을 합니다. 거기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극한 상황에 막 부딪히면은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힘을,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지, 할 수 없지, 그러면서요, 그게 적응을 하고 그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서 힘을 쓰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 문제를, 어려움을 뛰쳐나올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꿈과 비전들이 서서히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고 만다고요? 삶은 개구리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라고요? 정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려면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괴롭지만은, 답답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현재 우리가 잘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미래지향적이 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의 미래지향적이 되려면 확고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뒤에 있는 것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뭘 향하여 나아간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표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비유합니다. 흔히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도 하고요, 안개와 같다고도 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 군사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일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
대표적인 비유는요, 바로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경기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먼 마라톤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표대를 향하여, 골인 지점을 향하여, 골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잘 달리고 해도요, 그 목표에서 빗나갔으면 그러면 결국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도 뭐라고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요, 관역에서,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삶의 이유가,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분명한 표대를,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목표는, 그 표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그 표대를 바라보고 상을 얻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인생을 다 산 후에, 신앙생활 다 한 후에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기꺼이 마지막에는요,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보다 더 큰 하늘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상급을 바라볼 때, 그래서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기고, 그리고 기꺼이 목숨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요,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인 것 같으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른 천국으로 데려가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세상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리고 이 과정들을, 이 세상을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그걸 소명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얻고 누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보편적인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이루어 드려야 되는 소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그 대명령, 그거는요,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복음 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겠다?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할례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정하고 그래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그 누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주어진 은사,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 그리고 소유, 모든 물질, 시간, 재능, 그리고 심지어는요, 내 삶의 모든 환경들 다 형편과 처지와 사정은 다르지만은 각자를 통하여서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모든 소유와 재능,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려면은요,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게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더 분명한 삶의,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목표, 표대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이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집중하여 그리고 헌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이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집중하고 헌신해야 한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달려가지 못하고 중대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도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표는 정했지만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목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한 일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 말은요, 그 목표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쫓아간다는 거예요. 본래 의미가 더 정확한 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고 달려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발견하고 그 먹이를 잡기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심전력으로 쫓아가는 거죠. 그 먹잇감을. 어슬렁 가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결코 먹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사자가요, 조그만 토끼 한 마리 잡은 때도요, 어떻게 한다고요?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하고 그리고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 뭐 해야 한다고요? 헌신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2021년도 우리 신앙 속에서 정말 도로 찾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현재 이 어려운 가운데 여기에 적응하느라고 그리고 이만하면 됐지 안주하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살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천국에서 얻을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뭐 해야 한다고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 도로 찾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현재의 자리 점검하고 확고한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대립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